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신앙의 실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한 후에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울이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9절에서도 장로들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를 뽑을 때 바른 교훈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디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바른 가르침의 그 구체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바른 교훈의 구체적인 권면은 교회의 늙은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는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과는 구별되는 나이로 구분한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로서의 직분은 이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나이 든 남자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적합한 교훈이 이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에게는 4가지 덕목이 제시되는데요.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온전함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온전함에는 3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이지요. 첫 번째 덕목을 살펴보면 절제는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신이 맑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이 든 남자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이 해이해지거나 술이나 쾌락에 심취하여서 영적으로 취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나 감정이나 욕구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드신 남자 성도님들은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가정을 돌봐야 하고 깨어 있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이가 든 남자 성도님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단어는 존경할 만한 위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는 존경을 받을 만한 위험 있는 성품과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신사다움을 말하는 젠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나이가 든 남자 성도님들은 신사적이고 무게감이 느껴지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은 신중합니다. 신중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각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목은 감독에게 이전에 요구되기도 했지요. 교회 나이 든 남자 성도님들은 지각이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신중함에 대해서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사력 있게 숙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력 있게 숙고하여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나이 든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1절에 바른 교훈을 언급할 때 바른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건강하다, 건전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교회에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바르고 건강하며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성도의 영혼에 심겨질 때 그때부터 성도는 점점 온전한 한 인간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시작도 없고 따라서 온전함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온전함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성도는 사랑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때 성도는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데요. 고난을 통과해내며 길러지는 이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나이든 남자 성도님들은 이러한 온전한 모습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온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나이 드신 남자 성도님들께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남자 성도님들의 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시선을 늙은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바울이 말하는 늙은 여자 또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 또한 나이 든 남자 성도님들처럼 온전함을 추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을 배움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신앙적 삶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은 경건한 일을 맡은 자답게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모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사탄을 가리키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에 대하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참소는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죠.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사탄처럼 성도들을 헐뜯고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형제들을 참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입니다. 언제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언제나 비련의 남녀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례하고 함부로 그의 명예를 땅에 곤두박질 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에서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허망한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헐뜯고 고소를 하는데 과연 그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연민은 더더욱 없지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가려줄 마음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그토록 참소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은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기억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객관성을 만일 담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자매가 아닙니까? 디도서에서 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라는 구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이 그려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늙은 남자로서 신중해야 하고 무거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자애롭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함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교회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참소하는 말을 우리 모두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이든 여자에게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집에 머무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음식용 술을 즐기다가 유혹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당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 여자들의 쾌락적인 파티 문화가 존재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술 취함의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기 시작한 술이 결국은 우리를 집어삼켜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말했지요.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한 걸음 더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주 안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거나 이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